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9편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니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올 한 해 새해를 맞이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원래도 좀 많이 벅차고 힘들겠지만 올 가을쯤 돼서는 코로나가 완전히 물러가고 일상을 되찾는 그런 역사가 돌아오지 않겠나 기대하면서 소망을 가져봅니다. 237 치유와 서밋의 빈 곳을 살리는 파수꾼, 영적 의사, 그리고 삼중직의 대사로 우리가 축복을 누리는 한 해가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우리가 북한의 한 지역을 뽑아가지고 가상지교회를 놓고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올해에는 우리가 237 나라 중에 한 나라를 뽑아가지고 그 나라의 흑암을 꺾으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큰 문들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1960년도 초만 해도 237 나라, 전 세계 237 나라 중에 236 꼴찌에서 두 번째로 못 살던 우리나라가 한 60여 년 만에 10대 경제 강국이 되어지고 굉장한 우리나라가 발전했죠. 10위권 안에 들어갔다. 기적입니다. 사실 정근보 전 장관님은 남북한 통일되어지고 조금만 마음을 모으면 미국 다음으로 두 번째가 나라를 만들 수 있다. 초인류 대한민국,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정말 세계적인 나라가 될 수가 있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도 정신 차리고 그런 일에 중요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지고 축복받고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 교회에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삼아서 특별하게 쓰시겠다고 하니까, 지금 우리 가정에서 가족들이 둘러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우리 아빠 최고, 우리 엄마 최고, 우리 딸 최고, 우리 아들 최고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최고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07편 8절 9절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인생에게 행하신, 인생, 박 목사에게 행하신, 나에게 행하신, 우리 교회에 행하신, 우리 가정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됐다는 것,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됐다는 것,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것, 성경적인 전도를 알게 됐다, 구원을 알게 됐다는 것, 기적이거든요. 교회에 다니는데 전혀 복음 모르고 다니는 사람, 성당에 몇 대째 다니는데 구원의 확신 없어서 천지거든요. 여호와께서 인생에게, 나에게, 박 목사에게, 우리 각자, 우리 개인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기적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앞으로도 올해에도 기적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주님을 자꾸 사모해야 돼요. 왜? 모든 좋은 것들이 주님께로 오기 때문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57편 2절에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지난번에 우리 주일날 생각했던 말씀이죠. 다윗은 지금 너무나 쫓기는 가운데서 너무너무 고통 가운데,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이루시고 계신 하나님을 찬양했거든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언약 잡은, 복음 때문에 언약 잡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고 계시다,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절대적인 소망 가지고 승리했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좋은 것으로 준비하고 계시다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라고요. 나를 위하여, 우리 가정을 위하여,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산업을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루고 계시다. 할렐루야. 말라기 3장 17절, 원래 우리가 본문으로 붙잡고 한 해 동안 기도해야 될 제목이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하나님 시간표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은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 아들을,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자, 여기 다시 보면요,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이 누구냐 하니까 16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자를 들어서 특별한 소유로 삼고 특별하게 쓰시겠다. 우리는 하나님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그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겨야 돼요.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는 자를 들어서 특별한 소유로 삼아가지고 아비가 그 아들을 아끼는 것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면서 쓰겠다. 찬송가 202장에 보면요,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5절에 보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님이 나를 특별한 소유로, 아비가 아들을 아낀 같이 특별한 소유로 아끼면서 쓰시겠다. 할렐루야. 기쁘고 감사해야 되죠. 대통령의 특사로 쓰임받는다 해도 기뻐할 일인데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특별한 일에 쓰겠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사야 43장 4절에 보면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사야 43장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삼고 특별한 일에 쓰시겠다 하면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왜? 창세기 21장 1절 2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돼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여기 보면 말씀하신 대로 말씀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걸 붙잡는 자가 응답받아요. 이사야 22장 22절로 24절에 보면 못이 단단하고 박히면 여러 가지 걸리는 것처럼 이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딱 박혀져야 하나님의 영광 축복이 걸린다 그랬거든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나를 특별한 소유로 써주실 줄 믿습니다. 믿어야 되는 거죠. 왜 믿어야 됩니까?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어김없이 다 성취된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 다 성취됨이 맞으면 그걸 붙잡은 자가 응답받아요. 붙잡은 자가.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나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을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을 입은 자들입니다. 내가 믿고 싶어서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딱 선택해 버렸대요.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이 땅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해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비밀입니까? 디모데후서 1장 9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대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영원 전에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디도서 1장 2절입니다.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나를 향하여 우리 가정을 향하여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죠. 로마서 16장 25절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성경은 창세전에 영세전에 우리를 택했다. 놀라운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나를 지으심이 오묘하고 귀한 일인데요. 에레미야 1장 5절에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우리는 그냥 어쩌다가 내가 아버지 어머니를 선택해서 나온 게 아니고 그저 아버지 어머니에게 의해서 태어났는 줄 알았는데 성경에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모태에 짓기 전에 벌써 구별했대요. 에베소 2장 10절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신명기 32장 6절입니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여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시편 100편 3절입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시편 95편 6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은 참 복된 무릎이에요. 이사야 64장 8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이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이니이다.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도자기를 막 만들어내듯이, 이런 물컵 같은 것도 막 만들어내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셨다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7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이 실수해서 우리를 만드셨겠습니까? 우리를 쓰레기통으로 만드셨겠습니까? 아니거든요. 특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특별한 소유로, 특별한 사명자로 우리를 특별한 사람으로 쓰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말라기 3장 1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사무엘상 25장 29절입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사계 속에 사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던지시리이다. 생명사계로 하나님 우리를 사버린대요. 생명사계로 하나님 사서 물 가운데 통과해도 물이 침범치 못하고 불 가운데 통과해도 불이 우리를 사르지 못하게 할 것이라. 코로나 가운데서 하나님이 생명사계로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야곱아, 내가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해서 불러주셨고 하나님 것이라 딱 인을 쳤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우리 위주로 하나님 다 돌리시겠대요. 너를 축복한 자 복내, 너를 저주한 데 저주해 버리겠다. 너가 누군지 아냐? 너는 복의 근원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근원적 축복, 시대적 축복, 대표적 축복, 기념비적 축복, 불가항력적인 축복이 이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신명기 7장 6절로 7절입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 자리라. 가장 적지만은 하나님 가장 위대하게 쓰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장 못났고 가난하고 힘없고 능력 배경 없는데 너무 잘난 사람을 쓰시면 저 사람 잘났기 때문에 저 사람 막 서울대 하버드 나오고 막 박사학위 몇 개 가졌으니까 저 되는 모양. 그걸 그러면 하나님 영광이 안 드러나는 거야. 가장 비실대고 별 볼 일 없는 사람, 갈릴리 호수가에 고기 잡던 사람, 이런 사람 서야 저 사람 보니 진짜 하나님 능력 많네. 가장 작은 자인데 하나님 세계를 살리는 사람으로 우리를 지명해서 불러내셨다는 겁니다. 신명기 14장 2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세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신명기 26장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화근하셨느니라. 시편 135편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나라와 세계 복음을 위해서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불러내셨고 창세전에 영세전에 미리 택하셨고 때가 돼서 불러내셨다. 그러면 특별한 계획을 품으셔야 되고 특별한 갱신을 통해서 특별한 일에 쓰임받을 준비를 우리가 하는 것이 맞습니다. 두 번째로 심히 기묘하심이라.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심이 나를 계획하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심히 기묘하게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20여 년 전에 우리가 쓰던 성경책에는요 뭐라고 되어 있냐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묘막측. 오늘 말씀 14절에는 심히
기묘하심이라. 하나님이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 심히 기묘하심이라. 신묘막측, 이게 뭔 뜻이냐 해서 제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신기하고 오묘하다는 뜻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측량할 수 없는, 신기하고 오묘하다, 계산이 안 난다는 거죠. 찬송가에 보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우리가 어떻게 다 기록할 수 있겠어요? 다 측량할 수 있겠어요? 다 계산이 안 나와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심이 신기하고 오묘해서 계산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신기하고 오묘합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예수님을 창조주라, 전능자라, 기묘자라 표현했어요. 기묘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기묘하게 지으셨다는 겁니다. 이사야 28장 29절인데요.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이걸 조금 각색을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기가 막히는 하나님께서 나를 기가 막히게 지으셨도다. 총신대학원에 84회 동창생 목사님이 서울에서 지금 목회하고 계신 목사님의 이름이 성이 기시예요. 기시. 이름이 동찬이에요. 기동찬인데 우리가 기똥차다 이렇게 불러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심이 기똥차게 지으신 거예요. 기가 막히게 지으신 거예요. 계산이 안 나오게. 기묘하신 그분께서 기묘하게 지으셨다.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제 얘기가 아니고. 근데 우리가 워낙 사단에게 속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실패하고 빼앗기고 도둑이, 그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더 풍성하게 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도적과 강도가 다 빼앗아갔다 그랬거든요. 사단 마귀가 다 빼앗아가 버렸어요. 사단 마귀에게 속고 일 치고 빼앗기고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비실비실하면서 하나님 나를 기가 막히게 지으셨다 하긴 하는데 희망도 안 보이는 것 같고 속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시고 빼앗긴 것, 잃어버린 것, 도둑 맞은 것 다 찾고 회복하고 기가 막히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가 막히게 지으셨다고 하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회복해야 될까요? 마태복음 6장 1절로 34절에 보면 기도할 때, 금식할 때, 구제할 때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사람에게 눈치를 하지 말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겠다 약속했어요. 그러면서 너희는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고 그런 거 구할 사람이 아니야. 그거는 하나님 없는 이방인들이 찾는 거잖아. 내가 뭘 먹지? 그거 걱정도 하지 마. 오늘 있다 내일 아궁이 들어 들풀도 하나 기르시고 날아간 새 한 마리도 굶어 죽게 하는 법이 없는데
너희가 기가 막히게 지금 기막힌 일에 쓰임 받아야 되는데 의식주 걱정하면 되겠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 중에 건강 들어있어요, 경제 들어있어요, 자녀 들어있어요, 사업 들어있어요. 모든 것 다 들어있습니다. 너희는 그런 거 무엇을 먹고 그런 거 걱정하지 마. 그건 하나님 없는 사람 구하는 거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확장하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세우는데 쓰임 받지?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음 전하지? 그것만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 이거요, 순서 이거 진짜 안 바뀌면 고생해야 돼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겉옷 벗지 않고 속옷 벗겠다. 불가능해요. 바늘 구멍에다가 실을 끼워야지. 바늘 입구에 그 날카로운 거기다 실 끼워집니까? 거꾸로 하거든요. 거꾸로 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여기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된다. 영이 잘되도록. 내가 영이 잘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 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말씀을 읽고 듣고 실천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거든요. 시편 49편 20절입니다. 사람은 존귀하게 지음받았지만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 수준으로 살다 간대요. 짐승은 먹고 자고 먹고 자고 먹고 자고 먹고 자고 죽으면 그만. 사람은 짐승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그냥 먹고 일하고 자고 먹고 일하고 자고 아니라는 겁니다. 당연히 일은 해야 되는 거지만 먼저 하나님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영광 위해 살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독일의 신학자 본 헤퍼라는 사람 있죠? 히틀러가 너무 많은 기독교를 죽이고 하니까 히틀러를 죽이고 죽여야 되겠다. 저 악한 사람 하나 죽여야 되겠다. 그걸 목사님이 계획하다가 탈로 나서 순교당하고 난 뒤에 얼마 있다가 히틀러 자살해 죽었는데요. 그 본 헤퍼라는 목사님이죠. 본 헤퍼는 말하기를 예수 믿고 천국이라 가는, 죽어서 천국이라 가는 그런 믿음이라면 싸구려 믿음이야. 가치 없는 믿음이야. 사구려 신앙생활하다 죽어서 천국이나 가는,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거지 나사로처럼 살다 가면 되겠어요? 그래서 길거리에 누워 자고 남들이 버리는 쓰레통 뒤져서 음식 하나 먹고 있다가 죽어서 천국 가는. 물론 천국은 예수 민수가 확보됐고요. 기묘하게 하실 일이 기대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묘하게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기묘하게 하실 일이 있거든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가 애굽 살리라고 선교사를 하나 보내시는데 보냄받는 과정이 포승줄에 묶여가 노예로 가는 거예요. 노예로 가서 경제를 배우고 나니까요, 정치범수에 가서 정치를 배워야 되는데 요셉이 정치범수에 갈 짓을 안 하니까 보디발의 아내의 마음이 막 요셉을 막 유혹하다가 안 되니까 눈병 뒤집씹어서 종신형박해서 감옥에 갔는데, 왕의 장관들이 수용되어 있는 감옥이라 그들을 수발 들면서 수종 들면서 정치를 배우는 거예요. 모세를 보세요. 하나님이 출애굽시키는데 모세를 써서 모세 오경을 기록하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바로 왕국을 알아야 돼. 그리고 공주의 아들로 입양되게 해서 왕국에 들어가서 40년 동안 준비하게 했다가 또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 내려놓는 작업했다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얼마나 기가 막히게 쓰시는지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들판에서 양을 치면서 곰이나 사자와 같이 자꾸 양을 물고 하니까 그 돌 던지는 연습하는데 하나님 저쪽에 골리앗을 준비하고 계시고 왕궁을 준비하고 계셨거든요. 기생 나합이 여리고 성에 술을 팔고 있는데 온갖 사람들이 와서 고관 대작들이 술 마시면서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쪽으로 쳐들어온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대, 어떻게 하셨대. 들으면 믿음이 딱 생겨버린 거 있죠. 나는 어떻게 하든지 그 하나님 믿고 저 이스라엘 백성 편에 서야 되겠다. 정당군 2명 딱 돌아 숨겨줬는데요, 예수님의 조상이 돼버린 거 있죠.
식모로 납치돼 끌려가서 남의 나라에 나아만 장군 집에 식모로 갔는데 그 어린 소녀가 보니까 나아만의 나병이 주렁주렁 죽어가고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위해서 엘리사에 대해서 복음 간증했는데 완전 뒤집어져 버리잖아요. 선교사 일을 멋지게 한 거예요. 물건을 훔쳐가지고 도망자 도둑이죠. 오네시모에게 하나님 얼마나 오묘하게 기가 막히게 역사하셔서 골로새 지역을 살리고 성경이 편찬되는 자료를 모으는 일에 멋지게 쓰임받은 오네시모. 하나님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에게 기가 막히게 역사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기가 막히게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기묘하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안수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하나님이 나를 잘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은즉 나를 아시나이다. 2절에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3절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사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안수하셨다, 기름으로 부으셨다, 특별하게 쓰시겠다는 거예요. 안수는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안수하신다, 이거는 특별하게 쓰신다는 거예요. 6절에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 나를 더 자세히 알고 계세요. 야곱이 요셉이가 총리되어 있을 줄 상상도 못한 거죠. 모세 어머니 요게벳과 아므라함이 모세가 출애굽시키고 모세 오경 쓸 줄은 상상을 못한 일이죠. 10절 말씀해 보니까요,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훨씬 더 잘 알고 계시고요, 내가 능력 없다는 것도 하나님 알고 계시고요, 내가 돈이 없다는 것도 하나님 알고 계시고요, 내가 가난하고 무능하고 실력 없다는 것도 하나님 아시는데, 그러므로 하나님 능력이 필요해요. 하나님 능력 주시겠대요. 이사야 40장 29절에 보면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리니. 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배로운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보배로운 생각.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거지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게 아니고 보배로운 생각. 어떻게 하면 나의 아들 같은, 나의 자녀 같은 이 아이를 생각을 바꾸고 그릇을 준비하게 해서 보배롭게 사용할 것인가. 보배로운 생각으로 꽉 차 계시다는 거예요. 14절 내가 주께 감사하오문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18절입니다.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여러분, 바닷가에, 우리나라 바닷가가 얼마나 많습니까? 해수욕장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 가면 모래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한 보배로운 생각이 모래보다 많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어떡하면 이 아들 같은 나에게, 이 딸 같은 나에게
축복 줄까? 축복받을 그릇 준비하면 좋겠는데, 그 믿음 가지면 좋겠는데. 자, 이 축복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갱신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빨리빨리 우리가 갱신해야 되겠죠? 옛 체질을 벗어야 합니다. 출애굽에서 나왔는데 애굽의 노예 근성, 거지 근성, 원망 체질, 불평 체질 가지고 있으면 광야길이 길어져요. 축복을 못 받아요. 23절 말씀해 보니까요,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하나님 나를 살펴달라. 하나님의 계획에 맡겨달라. 24절입니다.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기묘자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기가 막히게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비가 알을 낳았어요. 아주 작은 알이에요. 알로 있다가 알이 이제 깨어나서 굼벵이로 기어다녀요. 굼벵이로 기어다니면서는 풀잎을 갉아먹어요. 굼벵이로 기어다니는데 굼벵이 시절을 지나서 집을 짓고 있다가 화려한 나비로 갱신해야 되는데 나비로 갱신하기 싫어하고 계속 굼벵이로 기어다니면 살만자가 토실토실한 굼벵이가 되어지면 새가 탁 날아다 뭐 먹을 게 있네 탁 와서 새의 먹잇감 되고 말아요. 굼벵이는요 좀 힘들지만 나비로 갱신해야 돼요. 나비로 갱신하면, 화려한 나비로 갱신하면 내가 저 굼벵이처럼 똥똥 속에 기어다닐 때가 있었나 할 정도로 다른 세계가 열려버려요. 나비가 되면 화려한 꽃이 기다려요. 꽃 속에 꿀박이 기다리고 있어요. 화려한 세계가 기다리는데 나는 나비가 안 될래, 굼벵이로 나는 살다 마칠래, 갱신을 싫어하면 그래 됩니다. 계란이 스스로 깨고 나오면 닭이 되는데 누가 깨주면 프라이가 되고 말아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실험하고 내가 갱신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나를 기가 막히게 기묘하게 지으셨다고 하니까 그 기가 막히는 축복받을 사람으로 거듭나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들이 누구냐? 16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그랬어요. 그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 이름을 전하고 예수만이 길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 돌릴 것인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특별한 소유로 삼아서 아들을 아끼는 아빠처럼 그들을 내가 아끼며 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시편 135편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복음 전한 사람 없기 때문에 우리를 복음 전할 사람 특별한 소유로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께 특별하게 쓰임 받을 것이다. 아멘. 우리는 특별 스페셜 피플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VIP입니다. 237 나라 품어야 될 사람들이요, 치유와 서밋에 쓰임 받을 사람이요, 영적 안테나를 가지고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우리가 한 나라를 뽑았습니다. 북한의 한 지역을 뽑았습니다. 거기에 가상지교를 놓고 계속 기도하면 내 대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후대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그릇 준비하세요. 그릇 준비하고 갱신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특별한 소유로 시비 규모하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예틀을 벗고 갱신하고 군뱅이가 나비로 바뀌어지듯이 내가 그릇을 준비하고 바뀌어져야 되겠다. 한 나라 한 지역을 한 분야를 내가 살리는 사람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어제 우리 변종혁 전도사님이 친구를 하나 만나달라. 하나원에서 같이 있었고 같이 나온 친구인데 오랜만에 연락이 되고 찾아왔는데 복음이 필요합니다. 만나보니까 북한에서 그 고향 쪽에 제가 그 바로 앞에까지 갔던 곳이었는데요. 어머니가 먼저 나와서 중국에서 조선족 교회를 만나서 교회 전도사로 있다가 북송돼서 사형을 당했답니다. 누나가 딸 넷 아들 하나인데 누나 3명이 다 영양실조로 창자 꼬여서 죽기도 하고 중국 넘어왔다고 끌려가 또 죽기도 하고 죽고 여동생 하나가 아버님을 모시고 있다 그래요. 엄마가 다니던 교회 중국에서 다녀봤고 한국 와서 목사님 만나서 도움도 받았는데 다른 한 목사님이 내가 너를 돌봐줘 돈을 내라. 그래서 목사가 돈을 밝히고 이래 하는구나. 그럼 예수 믿으면 안 되겠구나 해서 지금까지 방황하다 지금 어려운 문제를 만났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친구에게 얘기했어요. 내가 북한 평양 가보니까 북한 TV에서 남조선의 남한에 좋은 것 안 보여주는 안 좋은 거 막 데모하고 화염병 이런 거 보여주는 것처럼 마귀가 있는 게 맞으면 당신에게 좋은 것 안 보여주고 목사님의 교회에 안 좋은 거 보여줘서 그러니까 너 교회 가지 마. 하나님 가지 마. 사탄의 전략 네가 걸려든 거다. 알아들어요. 잘 알아들어요. 군뱅이로 살지 말고 나비로 살아야 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진짜 영접하고 당신 구원 못 받아서 왜? 짝사랑이야. 그거는 내가 교회 가봤다. 그 옛날 가봤다. 그건 짝사랑이야. 예수님을 진지하게 영접하고 우리 와이프에게도 와서 전도해 주세요. 제가 목회자 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것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고 헤어졌어요. 우리를 심히 기가 막히게 기묘하게 지으신 하나님께서 기묘한 축복을 준비해 놓고 우리가 갱신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올 한 해 갱신하고 기도하고 또 복음 전할 애쓰고 그릇 준비해서 특별한 소유로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